자, 어쨌거나 이런 사건이 끝나게 되고요. 이 찢다장자가 이제 수다원가를 얻었다가 이번에 아나함과를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찢다장자가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 덕분에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내가 아직 부처님을 한 번도 친견하지 못했구나. 그러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부처님께 내가 감사의 인사를 올려야 되겠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옛날에는 열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KTX 없잖아요. 걸어가야 되거든요. 기껏해야 이제 뭐 말 타고 가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이 찢다장자가 있는 곳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사위성에 계셨대요. 사위성에 계셨는데 꼬살라고 사위성까지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도가 굉장히 멀죠. 한 달을 가야 되니까 한 번 갈 때 엄청 그 큰 마음을 품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찢다장자가 이번에 내가 부처님 만나 뵙고 오면 또 언제 뵙겠냐. 한 달을 걸어서 이번에 갈 때 제대로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 자기가 있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제 소문을 냅니다. 내가 부처님을 뵈려 내가 이곳에서 사위성까지 한 달 동안 갈 텐데 같이 갈 사람은 모이십시오. 가는 동안 한 달 동안 먹어야 할 필요한 모든 물품과 식량은 내가 다 대주겠습니다. 야, 통이 크죠? 네, 통이 커요. 그러니까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그다음에 우바세, 우바이 해가지고 이 4부대 중에 500명씩 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나도 갈래, 나도 갈래. 2,000명이 모이게 되고 불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과 같이 갈 하인들까지 합쳐서 3,000명이 됩니다. 3,000명. 3,000명이 가겠다 하니까 근데 찢다장자 뭐라고 했어요? 가는 동안 어떡하겠다? 먹을 걸 내가 다 대주겠다. 근데 30명도 아니고 몇 명이 가요? 3,000명. 그때 우리 같으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적금 깨야 되나? 예? 제가 잠시 몸이 안 좋아서 어떤 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찢다장자는 이제 그런 삶이 아니죠. 3,000명이나 모였구나. 오히려 기뻐했답니다. 부처님을 뵈러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한 달 동안 나 가는 길이 외롭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이제 3,000명을 데리고 가는데 500대의 수레를 준비합니다. 500대의 수레에다가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공양 올릴 공양물을 500대의 수레에다가 잔뜩 쌓아놨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500대의 수레 외에도 3,000명이 먹을 분량의 식량과 물품을 또 따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한 달 동안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이 있죠. 하늘 세계에 있는 천신들이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부처님을 뵈러 갔는데 찢다장자가 그 3,000명들을 후원하면서 정말 거룩한 신심으로 부처님께 가는 모습을 보고 이 하늘의 천신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신들이 또 도와줬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이 3,000명의 사람과 찢다장자가 사위성에 드디어 도착하게 됩니다. 한 달 만에. 그때 부처님께서 사위성에 이제 다 도착하는 찢다장자의 무리들이 이제 오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제 당신의 수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아난다 스님에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저기 찢다장자와 저 3,000명의 사람들이 요 사위성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난 스님이 언제쯤에 도착할 것 같습니까? 저녁 때쯤이 되면 도착할 것이다. 그러면 이 찢다장자와 3,000명의 사람들이 오면 뭔가 신비로운 상서로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부처님께서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찢다장자가 나에게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릴 텐데 사람들 무릎이 쌓일 정도로 꽃비가 내릴 것이다. 이게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위성에 있던 사람들이 야 부처님이 하신 말씀 들었어? 뭐라고 하셨는데? 멀리서 찢다장자와 3,000명의 사람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부처님한테 절을 올리면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대. 에이 뻥! 막 이러면서 에이 무슨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 야 진짜 부처님이 거짓말한 적 봤어? 아니 못 봤지. 야 신기하다. 막 구경 가자. 막 이런 이야기가 퍼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쯤에 사위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구경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3,000명의 사람들과 찌따장자가 다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비구 스님과 비구니 스님들이 먼저 성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올리도록 한 뒤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찌따장자와 사람들이 이제 성으로 싹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들어와요. 그 500대 수레를 다 들고 이제 들어오고 부처님 앞에서 찌따장자가 부처님의 발을 만집니다. 인도 문화 중에 하나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발을 만지는 풍습이 있어요. 사람 인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당신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더러운 곳조차도 내가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싹 이렇게 만지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제야 부처님을 배웠습니다 하면서 3배의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에서 뭐가 쏟아졌다? 꽃비가 쏟아졌답니다. 예, 믿어요? 예. 이런 거 들으면 믿어요? 예, 이게 믿음이 있으면 불자예요. 근데 이런 얘기 들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 불자다 아니다. 아니다. 불자예요. 불자. 아주 불자가 아니라 불자예요. 자, 어쨌거나 하늘에서 꽃비가 싹 쏟아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야, 부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이와 같은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이제 꽃비가 사람들의 무릎에 쌓일 때까지 꽃비가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찌따장자가 한 달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한 달 동안 머무르는데 한 달 동안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평화롭고 행복한 한 달을 보냅니다. 우리를 치면 뭐 여름방학? 뭐 그런 건가요? 자, 한 달 동안 이제 그런 부처님 곁에서 법문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오는데 한 달 걸렸고 사위성에서 또 한 달이 있었잖아요. 그 2달을 이제 밖에서 지나게 되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이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한 달 동안 너무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500대 수레에 있는 공양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500대의 그 수레에 있는 공양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오는데 한 달 걸렸으니까 가는 데는 또 어떻게 할까요? 가는 데도 또 한 달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데 한 달이 이제 걸리니까 이것저것 준비한 뒤에 이제 길을 떠나려 하는데 사위성에 있는 불자들이 야, 찌따장자가 부처님 뵈려고 저렇게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냐 해가지고 선물을 줬답니다. 근데 사위성의 불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엄청나게 불자들이 많았고 또 부처님의 그 신도들 중에서는 엄청난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저희들이 이 찌따장자에게 선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제 허락을 받고 찌따장자의 수레에다가 이제 선물을 쌓아놓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보물을 이렇게 내려줬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보물을 내려줘서 집에 도착하고 한 달 동안 집에 도착하고 나서 다시 봤더니 집에서 이제 저기 부처님이 계신 사위성에 갈 때 몇백 대의 수레를 끌고 갔다고 했죠? 500대의 수레를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도착해서 봤더니 500대의 수레에 금은보화와 선물이 잔뜩 그대로 있더랍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본전 뽑았다라고 예? 본전 뽑았다라고 하죠. 500대를 가져갔는데 와서 봤더니 500대의 선물이 금은보화와 선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가리켜 복 많은 사람은 뭘 해도 성공을 한다. 복이 많은 사람은. 자, 한 달 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고 안한스님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쭙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찌따장자가 왔을 때 수많은 사위성들의 사람들이 와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환영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제가 신자가 멀리서 찾아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환영 인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집으로 돌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쉽다고 귀한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집에 와서 풀어봤더니 그 선물이 500대의 수레만큼 쌓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러한 이유가 부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어도 이와 같은 복을 얻었겠습니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이와 같은 복을 받았겠지. 근데 부처님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지은 복은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는다. 찌따장자는 이번 생에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계율이 청정하고 지혜를 갖춘 훌륭한 재가신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고, 전생에 큰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받은 것이다. 부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더라도 찌따장자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을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안한존재가 깜짝 놀라가지고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찌따장자는 전생에 어떤 복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공덕을 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머나먼 과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에 훨씬 더 이전에 다른 부처님 시대 때 이 찌따장자가 평범한 남자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남자였는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그 절에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시고, 부처님의 법문이 끝난 뒤에 어느 남자 신도가 일어나가지고 부처님의 법문을 받아서 부처님의 법문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법을 하는 걸 듣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남자 신도를 가리켜서 참으로 훌륭하다, 참으로 훌륭하다. 저 사람은 나의 우바세, 남자 신도들 중에 설법 제일이다 라고 칭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그 절에 찾아갔던 평범한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느낀 그 평범한 남자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합장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발언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저도 머나먼 미래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면 부처님 남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이 되기를 맹세합니다 라고, 서원합니다 라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남자 신도가 지금의 누구일까요? 바로 찌따장자라는 거예요. 그때 이 평범한 남자가 저도 미래 세상에 남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이 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운 공덕의 힘에 의해서 수많은 미래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에 무엇이 될 수 있었다? 남자 신도 중에 설법 제일인 찌따장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법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지은 원력, 서원, 발언의 힘에 의해서 이번 생에 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어떤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뒤를 이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범한 남자가 저도 미래 세상에 부처님 아래 설법 제일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고 나서 수없는 생 동안 인간 세상에 태어나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뒤에 가섭 부처님 바로 전에 세상에 출현했던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지금의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에 출현했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십니다. 가섭불이라고 하거든요. 미래에 오실 부처님은 누구실까요? 미륵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왜 웃었어요? 맞춘 게 신기해서요? 예. 평소에 신뢰가 없었나 봐요. 그거 맞췄다고 웃음을 당할. 예. 자, 어쨌거나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이 남자가 길을 걷고 있다가 비가 오는 날에 어느 스님께서 이 가사를 비 오는 날에 머리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스님을 봤는데 스님이 좀 배가 고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은 진리를 닦는 스님이실 텐데 저렇게 비 맞고 배가 고프셔 보이니까 내가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스님, 비를 피하게 저 동굴에 계십시오. 제가 빨리 공양을 가져오겠습니다. 한 뒤에 집에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공양을 준비합니다. 정성껏 공양을 빨리 급하게 준비를 한 뒤에 이제 스님이 계신 동굴에 가게 됩니다. 동굴에 갔는데 이제 비가 그쳤나 봐요. 그 막 주변에 이제 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땁니다. 꽃을 따가지고 도시락 바구니에다가 이제 꽃을 가득 담아서 동굴에 가가지고 동굴에 계신 스님한테 꽃과 도시락을 올립니다. 꽃과 도시락을 올리니까 꽃으로 스님한테 이제 꽃을 드리고 또 이제 스님이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니까 순간 이 남자의 마음에 엄청난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막 기쁘잖아요. 자기가 존경하는 스님이 이렇게 음식을 맛나게 드시니까
마음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거룩하신 스님이시여, 제가 스님께 이 꽃과 음식을 올렸을 때 제 마음이 기쁘듯이 앞으로 제가 태어날 때마다 항상 수천 가지 선물을 받아서 제 마음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같이 복을 지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를 발언합니다라고 그 스님 앞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 때 누구로 태어나게 된 걸까요? 찌따장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전생에 배고픈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뭐라고 했죠? 자기가 태어나는 곳마다 무엇을 얻을 수 있기를? 수천 가지 선물을 얻을 수 있기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인사를 올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올 때 500대 수레가 꽉 찰 만큼 선물을 받게 된 거랍니다. 그것도 자기의 전생의 공덕이었고, 또 뭐라고 했죠? 제가 이렇게 복을 지을 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리기를? 꽃비가 내리기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예배를 올렸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게 된 것이다? 꽃비가 내리게 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찌따장자가 이번 생에 그 딱 법문을 듣자마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또 남자 신도 중에 쇠법제일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누가 지은 복이었을까요? 본인이 지었던 자신의 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찌따장자가 부처님을 만나 뵙고 돌아오는 길에 500대의 수레에 선물이 가득 쌓이게 된 것도 누가 지은 복이었을까요? 자기가 지었던 복이었던 거죠. 그리고 찌따장자가 부처님께 절을 올렸을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 것도 누가 지은 복이었다? 자기가 지었던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번 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산 대로 자기가 지은 복이 많은 거고,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지지리도 복을 안 지어서 그런 거랍니다. 왜 찔러요? 예. 자, 여러분은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적으신 것 같아요? 예, 없어요? 없으면 대답하지 말고. 예, 예. 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번 생에라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지어야 되겠다? 예, 열심히 복을 짓고 열심히 선업을 짓고 열심히 공덕을 짓는다면 부처님 남자 신도 중에 쇠법 제일이라고 불렸던 찌따장자와 같은 삶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실천하고 꽃피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